44장 28절.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그 제사장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골고루 땅을 받잖아요. 옛날에는 농경사였다고 치면 농사지을 땅을 다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를 받는데, 근데 레위지파 제사장들 가문은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빠가 애들 모아놓고 나서 다 이제 큰아들한테는 아파트 하나 주고 둘째한테는 뭐 시골에 양평 뭐 집 하나 주고 다 주는데, 셋째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에는 아무런 어떤 기업의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실 말씀이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과 레위 가문의 산업이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산업과 기반은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됐지.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 29절 말씀에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라. 근데 그들은 뭘 먹습니까? 그러면 12개 지파가 가지고 온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1차 드린 다음에 다 그들이 그 제물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을 드린다고 치면 양의 고기 많은 부분을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고, 근데 그 양 고기 가운데 일부 허벅지 같은 거, 그리고 양의 허벅다리 같은 부분은 들어서 하나님께 올린 다음에 다시 내린단 말이에요. 거제인데 이게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내린 그 거제물을 다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에 관련된 모든 그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소제라고 치면 소제도 갖고 오면 이렇게 예컨대 이제 10리터를 갖고 온다고 치면 10리터의 일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먹는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사장 가문은 따로 자기의 기업, 자기의 밭, 자기의 농경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2개 지파가 바친 그 제사 제물과 소제 제물에 그것을 먹고 살게 한 겁니다. 또 그다음 나오면 30절 말씀 보면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예물을 이제 주께 드리다가 내리는 거예요. 밭들 들을 거자인데 제물을 들어 올려서 드린 다음에 다시 내려온 것들을 먹게 한 겁니다. 또 너희가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첫 번째 예물, 처음 익은 열매, 그다음에 처음 거둔 추수한 곡식, 그런 것들을 다 제사장에게 바치게 해서 먹게 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어떤 가문을 특별히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자, 이 제사장 가문은 왜 이렇게 특별 외적인 어떤 삶으로 살게 한 겁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하고 결실한 것에 어떤 10분의 1을 들을 때마다 뭘 생각하냐 하면, 왜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 가문에 바쳐야 되지? 그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속죄 제물, 거제, 또 뭡니까? 속건제, 속죄제 이런 모든 제물들을 제사장이 먹도록 하지? 이런 걸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12개 지파의 눈앞에 항상 그 제사장이 보이게 한 겁니다. 광야로 치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가장 센터, 핵심의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 항상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항상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2개 지파의 앞에 항상 제사장이 보이게 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존의 근거가, 삶의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하는 행위에 있지 않고 제사장들의 제사하는 행위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생존과 삶의 근거는 인간의 노동과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제사장들이 바치는 제사 제물에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때요? 제사장들이 하는 그 업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업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업무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드리는 업무예요. 하나님께 죽음을 바쳐 드리는 업무가 제사장들의 업무입니다. 왜? 항상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죽여. 제물을 죽여서 피 뽑고 가죽 벗기고 고기를 다 가걸쳐 가지고 잘라진 고기를 번제단 위에 놓고 불태워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피는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업무는 뭐냐면 매일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죽음의 현상을, 그 죽음의 그 사건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업무는 무엇이냐? 살아있다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오늘 죽어야 마땅하다. 오늘 죽어야 마땅한데 너희 대신 이 제물이 죽고 있다는 그 사실. 끝없이 죽어나가는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상을 깨뜨리고 사실은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야, 죽어 마땅한 자야 라고 하는 그 죽음을 증거하는 그 업무를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겁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어요. 내가 결실을 봤습니다. 그럼 이것은 내가 땀 흘리고 노동력을 내가 투입했잖아요. 그죠? 내 노동력을 투입하고 내 피땀 흘려 내가 농사한 결실을 내가 얻었다라고 자부하는 순간 제사장은 뭘 요구하는 겁니까? 네가 거둔 곳에 10분의 1 가지고 와. 네가 거둔 곳에 첫 번째 열매 가지고 와. 너 범죄했으면 네가 범죄한 것 가운데서 네 양을 가지고 와서 속건제를 바쳐야 돼. 가지고 와.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농사를 결실해서 뿌듯해하고 이제 나 돈 벌었다고 막 좋아하는 그들 향해서 제사장은 사실은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고 원래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살게 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사 업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삶의 환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삶의 실상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원천이 자기들이 아니고 대신 죽은 희생 제물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 업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업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시장 오게 되면 다 어디로 모아지는 거예요. 한번 잠깐 말씀 봐요. 히브리서 3장 말씀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근거가 내 노동과 내 행위에 있지 않고 대신 죽임당하신 대제사장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지킨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 말씀을 지킨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킴으로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이 모든 말씀은 100개를 지키다가도 101번째 하나 어기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만 볼트가 흐르는 그 전선을 99번 무사히 통과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100번 통과할 때 건드리면 죽는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은 99개를 지킨다 하더라도 100번째 말씀 어기는 순간 고압전류에 감전된 듯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살 자는 아무도 없는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는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걸 제가 가끔씩 뭐라고 말합니까? 대행이라고, 대행 서비스. 우리가 못하는 서비스 지금 대신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 말은 너희 대신 누군가가 이 모든 말씀을 이룬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생계에 몰두하고 삶에 몰두해 있어서
놓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대신 지키심으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주실 때부터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믿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엄마들이 애기들한테 꿀단지 좀 빼놓고 애들아 꿀단지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나갈 때는 정말 지혜로운 엄마 같은 경우면 애들이 이 꿀단지를 손댈 것을 알고 나가야 지혜로운 엄마지. 애들은 말 잘 들을 거야. 그걸 기대하면 자체는 어때요? 어리석은 엄마죠. 아이를 키우면서 늘 애들이 수없이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왜 주신 겁니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것을 믿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 모든 말씀 실천에 실패할 것을 알고 주신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실패한 이 모든 말씀을 대신 다 이루실, 대행하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계획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매일마다 이 모든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왜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노동하고 말씀을 실천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 말씀을 실천하시고 속죄를 이루신 그분의 은혜에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제사장 그룹들한테는 너희들이 그들에게 양식을 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죽음의 업무를 통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지금 농사짓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거둔 이 모든 결실은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친 그 죽음의 업무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동의 행위가 아니고 마땅히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한 희생 제물의 죽음, 그 죽음의 업무를 하나님께 바친 제사장 덕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이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면 오늘날에는 딱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거죠.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 때문이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지킴 때문이 아니고 우리 대신 이 모든 말씀을 홀로 실천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썩을 양식이 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의 양식이 또 있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28절 말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행과 대속의 효력으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돈 벌고 생각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은 뭐냐? 일은 뭐냐? 일은 매일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까 잠깐 대화할 때 언뜻 들으니까 그 지수가 무슨 지수였죠? 그 운동할 때 인바디에서 다 알죠.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까먹었는데 아무튼 인바디 지수 뭐 체지방 뭐 다 나오잖아요. 나오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때요? 운동할 수 있는 그 힘조차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마찬가지죠. 일할 수 있는 어떤 지력이라든지 이 어떤 IQ라든지 일할 수 있는 뭐 체력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환경 다 그것이 어때요? 다 그것이 주께서 다 구비해 주신 어떤 그 세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지켜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신 피땀 흘려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뭘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한번 숨 쉬는 것도 어때요? 숨 쉬는 것도 주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저 앞에 가면은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 파레사 교회 사이에 그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이 굉장히 잘 자라요. 항상 파레사님이랑 같이 나와서 이렇게 대화할 때마다 참 목사님 신기해 어떻게 잘 자라는지. 물만 주는데 너무 잘 자라는 거죠. 꽃이 항상 피어 계절마다. 제가 너무 이상하다. 요만한 화분인데 어떻게 지금 몇 년째 지금 똑같은 화분이에요. 분명히 그 땅속에 그 예컨대 양분을 먹었다고 치면 이미 다 분명히 약간 고갈됐을 것 같은데 계속 자란단 말이죠. 한 꽃을 피우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식물이 자랄 때 땅의 양분이 얼마나 필요한가? 식물은 무엇으로 자라는가? 물이냐 땅이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답변은 정말 예상을 깼어요. 식물 성장의 한 80% 이상 되는 비율, 그 정도의 영양분 자체를 식물은 공기 중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흙, 물이 아니라 공기 중에서 그냥 식물은 그냥 얻는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 탄소 동화작용이죠. 그 탄소 동화작용. 공기 중에 있는 그 CO2를 가지고 다 탄소를 만들어 가지고 자란다는 거죠. 우리는 밥도 다 탄소인데 우리는 탄소고. 그러니까 탄소가 필요한데 식물들은 공기를 가지고서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물, 우리가 주는 흙도 일부 필요하지만 한 80% 정도는 다 공기 중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했던 거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 요만한 화분에서 지금 벌써 한 7, 8년째 지금 자라고 있는데 계절마다 꽃을 피우고 새로운 이파리를 내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공기 중에서 온다는 거죠. 그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람도 어때요? 사람도 공기를 하루에 엄청 많이 먹잖아요. 밥은 3끼 먹지만 공기는 수없이 몇 번 숨쉬는지도 모르게 먹고 있으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움직여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업무를 보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움직여서 노동하는 그 어떤 내 노동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성취의 효력으로 산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정성을 들여야 산다. 그것은 점쟁이들이 하는 그 정성을 바치는 무당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의 요소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다 완성해 놓았고 그분의 이루심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거죠. 이미 성도는 그분의 이루심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항 속에 물고기가 어항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어항 속에 있는 것처럼 태평양 속에 물고기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다? 일이다. 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일은 그 일이라는 거죠. 네가 누워있든 일어나 있든 회사에 있든 직장에 있든 백수로 있든 다시 또 취업을 구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다는 이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영역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별도의 일을 너무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거는 마치 식물이 나 공기 필요 없어. 난 물만 있으면 돼. 흙이 있으면 돼. 바로 죽어버리죠.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오메가3를 먹어야 돼. 오메가4도 먹어야 돼. 하더라도 어때요? 공기 끊어지면 바로 죽습니다. 공기 끊어지면 3분의 1 다 죽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매일 공기를 마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산소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우리 숟가락 들어서 퍼먹는 것만은 생각하지만 아니죠. 주께서 우리 코에 호흡을 끊어버리면 바로 우리는 흙덩이로 돌아간다는 사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업무는 뭐냐? 늘 죽음을 죽게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 대신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어때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제사장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7절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신 은총으로 산다는 사실을 늘 증거하기 위해서 10장 7절을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다 한 것 같으니라. 8절 말씀 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다음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던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말씀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집어넣어놓고 어때요? 기어이 원망을 하게 하죠. 자,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돈이 많은 자도 원망합니다. 직장이 있는 자도 원망해요. 힘들다고, 때려치고 싶다고, 옮기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직장을 어때요? 이름부터 또 원망해요. 또 다시 직장 못 들어간다고 원망하고. 세상 자체가 끝없이 우리의 내부에서 어떤 원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살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살게 했으니까? 광야에 살게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원망을 늘 마음속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주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주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고 음행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다가 주님이 집어쳐 넣어서 끝없이 우리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끝없이 주님을 시험하고 끝없이 음행하고 끝없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실체를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의 실체를 다 까발리시면서 어디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역할로서 이스라엘은 부름받은 겁니다. 똑같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지나가는 성도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주를 시험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고 음행할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이 땅을 지나가면서 이래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멸망을 당해 마땅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진영 가운데 그 센터 중앙의 성막에서 매일 희생당해 주는 그 어린 양의 제물과 그 희생 제물을 죽이는 제사장의 업무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대신 죽는 희생 제물, 저 죽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 때문에 산다는 사실을 주님이 확인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성도의 삶의 중앙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특징이 뭐냐? 자, 구원받은 성도가 원망도 안 해, 늘 감사해. 늘 주를 시험하지 않아. 늘 모든 걸 다 수용해. 한 번도 구원받은 성도가 음행하지도 않아. 늘 정결한 마음 품어. 이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고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일수록 그들 내부의 죄가 더 깊이 파헤쳐지고 적발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빛이 밝게 오면 더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확대해 보면 피부도 엄청나게 거친 것처럼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빛비친 가운데 더 자기의 거친 피부를 발견하듯이 더 많은 자기의 내부의 죄를 보게 되는 거죠. 뭐 하려고? 그들 가운데 대신 죽임당하는 희생제물의 그 희생 죽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이에요. 반대로 어때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굳이 볼 필요가 없죠.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 자기의 노동으로 자기가 희생한 만큼 자기가 벌어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의 노력에 취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 자기 잘 살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 허덕거리면서 매일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흐름 가운데 지금 뭘 증거하시는 겁니까?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봅시다. 근데 그러면 제사장들은 과연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레위기 잠깐 봐요. 레위기 10장 말씀.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같이 2절 봅시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제사장들은 구별된 사람이니까 실수 없이 잘 업무를 수행하겠지. 천만의 말씀. 제사장마저 죽임을 당했어요. 또 하나, 분명히 율법에서는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라고 11조를 바치던 않는데, 결국은 제사장들을 다 먹여 살리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면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요. 제사장들이 살 수가 없어. 농토도 없지. 백성에 바치는 실수도 안 들어오지. 결국은 제사장들 제사 업무를 다 집어쳐버리고 다 돈 벌러 가버린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도 다 실패해버리고 깨져버립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사 업무를 수행해야 될 제사장들마저 제사 업무를 내팽개치고 생존을 위해 가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제사 제도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다 역사 가운데 펼쳐내신 겁니다. 결국은 주께서 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 실체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잠깐 말씀 봐.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53절. 아시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같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제사장 제도가 백성들이 11조와 거제와 속죄제와 첫 번째 열매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제사장이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다 생계를 위해서 도망가버리고 말미암아서 제도가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것은 결국 어디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도가 아니고 제사장 제도가 아니고, 제사장 제도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자기의 살을 주고 자기의 피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세우신 제사장 제도를 폐지시키는 말미암아서 증거하신 겁니다. 자,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거 지켜라. 이대로 살아라. 우리 아무도 이 말씀을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제사장들마저도 제사 제도를 유지 못하고 결국은 이게 계속 깨져버린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어디로 모아지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면서 산다고 하는 그 참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사장도 이러는 판국에, 자, 사도들은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고 볼 수 있어요?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바울 사도도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헤어지거든요. 그 신령한 사도 바울도 한 번 기도하면 병자가 나왔던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싸우는 혈기를 감당 못해가지고 싸워서 결국 둘이 헤어져 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맡았던 사도 역시도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일은 실패했다는 거죠. 사도가 실패했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 결국은 모든 인간들은 제사장, 제도든 말씀이든 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증언하는 쪽으로 이 모든 말씀의 흐름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날 목사님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정춘환 목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어떤 유명한 목사도 어때요? 이 말씀을 살 목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던 기도도 다 주님이 버리고, 이거죠. 모세가 실패할 때 모세가 화가 나 열받아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잖아요. 네가 왜 네 멋대로 성질 내가지고 지팡이로 반석 2번 쳐서 물을 나게 했어? 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와 하고 잘라버렸단 말이죠. 그 온유하기로 소문난 모세도 혈기를 감당 못하고 열받아서 화냈는데,
그때 뭘 증거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산다고 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모세도 실패했고 제사장도 실패했고 나락과 아비후도 하다가 실패해 죽었고 바사도도 혈기못 참고 바나바스하고 실패했고 다 실패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때요? 초점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는 거죠. 목사의 실패, 옆에 있는 집사님의 실패,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님, 정 목사님 모든 실패가 드러날 때마다 어때요? 우리는 이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 업무가 누구냐?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봅시다.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할 때 왜 왕같은 말이 붙죠? 왕같은 제사장의 말을 붙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없는 자죠. 왕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 나라 가운데 자기 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성도는 자기로서 자기를 지키거나 세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성질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성질을 낼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분할 수밖에 없죠.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예인데 아무리 온유해 보이는 사람 가서 뺨 한 대 쳐버리면 한 대 좀 견딜 수 있어. 두 대 쳐보세요. 견뎌? 세 대. 나중에 화나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괜히 사람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로서 자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우리 어린 아기들 봐요. 어린 아기들은 자기가 자기를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린 애들은 걱정 근심이 없어. 엄마 아빠만 바라보면 되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자기를 스스로 지키고 단속하고 규율하고 자기를 키워서 구원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심 안에서 구원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돼. 주님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 바라보면 되죠. 그래서 왕입니다. 왕. 이건 성도는 무서운 게 없어. 때로는 주를 부인해. 그래도 안 무서워해. 그럼 베드로처럼 새로운 불안해도 안 무서워한단 말이죠. 왜? 나의 살고 죽음이, 나의 구원되고 아니됨이 주께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에. 근데 나의 구원되고 아니됨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불안하죠, 이거. 이렇게 하면 나 혹시 구원 탈락될까? 이렇게 하면 구원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지키다고 할 것 같으면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미 손을 놓은 자란 말이죠. 그리고 뭘 증거하는 자예요? 제사장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는 업무를 할 뿐이에요. 제가 처음에 무슨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의 업무는 뭐예요? 제사장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는 죽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죽음을 드리는 거. 성도의 업무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성도의 업무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께 내보여 드리는 것이 성도의 업무예요. 주님, 하나님, 그래서 나 때문에 주님이 죽었잖아요 하고 그 주님을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보이는 것. 제가 늘 드리는 말처럼 그 제사할 때 그 제사 제자가 6달알번 고기를 말하면 6달알번에다가 오른손 6자를 쓰거든요. 아다가 보일수를 써. 보일 쓰는데 오른손으로 나 때문에 찢기고 시행당한 그 제물의 고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 제가 이런 쓰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하고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내보이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업무죠. 업무. 오늘날 우리의 업무는 무엇이냐? 그래서 아까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 버리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버리신 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내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업무고 모든 일을 향해서 형제가 고민할 때, 형제가 두려워할 때 형제여 그래서 주님이 형제 대신 살찌기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야 라고 그 예수의 죽으심을 내보이는 그 업무가 성도의 업무라고 하는 거죠. 너로서 너의 구원을 책임지려고 하지만 너로서는 감당 못하는 건 이미 실패했다는 게 다 드러났단 말이죠. 모세도 실패했다. 아론도 실패했다. 베드로도 다 실패했어.
심지어 베드로는 배와 부친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를 한 동안 따라왔던 자들도 실패했어. 너는 뭐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적금 들고 다 하면서 뭘 따라갈 수 있냐. 이미 다 실패했다. 뭘 보여주느냐. 그들의 삶을 뭘 보여주는 실패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나가신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다. 우리 주변에 많은 형들 향해서 형제여 자매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의 실패를 아시는 주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너 대신 십자가에 살찌고 피를 죽게 하신 거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내보이는 자들이 오늘날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할 때 오늘 돌아와서 마칩시다. 오늘 본 말씀은 에스겔이 받은 성전 내용인데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이 모든 내용들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성전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성전과 제사의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건데 말하자면 오늘날 천국에 제사장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고 증거한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어때요? 천국에 제사장된 모든 성도의 직무, 업무라고 하는 거죠. 업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제사장의 업무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자기의 생계를 책임질 어떠한 기업도 갖지 못한 채 오직 그의 직무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타내고 증거할 때 그때 이미 우리가 제사장된 직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그대로 합나이다. 아멘.